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인격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갖춰야 될 그 인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다. 그것은 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대처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어쩌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양심적인 것,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잘못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바꾸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제가 다 풀어놓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고, 그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점점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아이들을 다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건짐을 받았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흘렀던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살인을 하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또 아주 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정을 꾸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너 형제들, 너의 민족이 그 이집트 땅에서 힘들다라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부르짖는다. 난 그 음성을 들었다.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 말도 잘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제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해요.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한센병이 생겼어요. 근데 다시 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모세는 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못해요. 말을. 사실은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모세가 어디서 자라났어요? 궁에서 자라났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겠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만약에 모세가 말을 못했다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까지도 다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을 못한다는, 하기 싫은 거죠. 왜? 거기 살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나름대로는 억울하게 자기 민족을 도와줬는데 그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도망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다시 가면 뻔하죠. 나를 따라오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모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말 못한다 그랬는데 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거다. 거기에다가 그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내가 알려줄 테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막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게 돼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가 거기서 건짐받고 살았던 게 아니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가운데는 어때요?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그에게 펼쳐져야 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미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가 그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키셔서 이제 가면 되는데 모세는 그 부름에 처음에 응답하지 못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에 받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다시 이 산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좀 화를 내시면서 그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나다. 이 유대인들 자체도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잘이 아니라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만 이제 써놓고 그걸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데 어떤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다. 너희들이 우리 이집트에서 봤던 또 주변의 나라에서 봤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과는 다른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만든 자다. 그 너희를 인도해낼 자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그 일을 하게 되지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참 사춘기 시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어서 넘게 걸렸는데 버스를 타면 좀 빨리 갈 수 있지만 버스를 잘 안 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오이도라고 하는 곳에서 안양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어요. 좌석도 2줄씩 이렇게 있고 또 사람들도 되게 많이 타고 장날 3일 8일은 장날인데 그 장날이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막 팔 거 산 거 들고 가고 그래서 버스 타는 게 힘이 들고 싫어서 30분 정도를 걸어갔어요. 갈 때 복숭아 과수원도 지나고요. 또 소나무밭도 지나고 논도 지났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 어디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가면서 그때도 노래는 못했으니까 노래를 안 부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준 것들 그걸 이렇게 벼와 소나무 그리고 이 복숭아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월요일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전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오갔던 거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제 기억으로는 사모님이신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요.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그 낸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정말 받고 싶었는데 이 얘기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또 혼날지도 모르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교회랑 조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뭔가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 그 서운함은 뭐였느냐?
엄마 또래분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만 권사님이 안 되신 거야. 그러니까 서운하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또 기도 제목 내자고 하지 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 애가 탔죠. 그러다가 보니까 둘째 날 저녁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도 기도 제목 내자고 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날따라 그 강사님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도 하니까 다 그냥 100일 기도하라고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게.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잖아요.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 학원에 갔다 왔더니 저희 둘째 이모가 집에 와 계셨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9자매세요. 딸만 9이에요.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맞으신데 둘째 이모가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충주에 사시는 둘째 이모가 사실은 용돈을 좀 잘 주시던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이모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용돈을 주신 거죠. 그 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기도 제목을 딱 적으려고 하는데 제가 악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까 봐 글씨를 잘 쓰는 친구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도 처음에는 원래 기도 제목 자기가 쓰는 거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라 자기가 쓰는 거라고 그래서 안 써주려고 했는데 제가 졸라가지고 썼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써서 냈는데 또 기도 제목도 많기도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따 끝날 때쯤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전해지는 그 내내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근데 끝날 때가 돼서 하는데 또 여전히 늦은 시간이 됐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내 기도 제목 얘기를 안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실망을 하고 있었죠. 정말 뭐 슉슉 지나가고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목회자로 쓰시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냥 장래희망란에 목사라고 써진 거죠. 제가 되게 대단해 보이시죠?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같이 나오고 지금 감육에서 목회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OC라서 제가 65번, 그 친구가 66번. 이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고 지금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 수원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름을 받고 저는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진로로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목회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무원 할까? 뭐 공무원 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공무원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경찰 시험도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한 5년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경쟁률을 높이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그랬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한 1,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만 40세 이하여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술이 있기를 하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기를 하나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때 응답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오신 분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도요. 공부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들이 또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봐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요, 난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냥 단순히 자기 낮춤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즉 단순히 나를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잘 못해요라고 나를 그냥 깎아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인 거지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시고 준비되셔서 또 도와줄 거니까, 내가 곁에서 도와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가면 돼 하고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또 가서 해야 될 또 그런 힘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니, 나를 믿고 맡겨주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좀 더 어려워졌어요.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온 걸 체크한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갔다가 확진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감봉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기는 한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난 무조건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개념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한 방역 수칙을 분명히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이제 손대고 이러면서, 물론 저 혼자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이제 도와줬죠. 모세 곁에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말을 잘하는데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고 붙여주셨던 것처럼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했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죠. 제 화면 나오는 거 보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꽉 차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1차적으로 좀 끝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 일들을 저 혼자서 또 제가 아는 사람들만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꿈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또 저를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올까, 이런 어려움도 올 텐데 나 예전에 힘들었는데 또 어려움을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좀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높고 낮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 준비된 대로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부르실 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